가침은 기회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 아래 오늘 아홉 번째나 말씀을 봤습니다. 과연 동서남북 가침바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바로왕이 추격해서 군대와 함께 그러면은 그들은 가침바 되었다. 이렇게 바로왕이 생각했는데 지금 바로왕처럼 우리가 불신 속에 불안 속에서 참 동서남북 문제 위기 가운데 해결점이 안 보이고 가침바 되었다는 위기의식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가침이 무슨 기회인가 5가지로 우리가 배웠는데 첫째는 가침은 나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 예로 중환자실에 지금 사랑하는 식구가 누워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도 경험해 봤지만 그 중환자실 들어가서 사랑하는 식구를 만나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 자식 손질을 할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큰 은혜 축복인데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만 간절히 찾습니까? 사모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가침의 위기의 기회가 나 자신의 무기력한 무능력함을 깊이 많이 크게 좀 더 깨닫는 좋은 기회다.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 가침바 되었을 때 상황을 환경을 바라보고 뒤에 특별히 쫓아오는 바로왕 군대를 보고 두려운 공포 속에서 죽임을 당할까봐 그 원망, 불평, 불만족 막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환경을 바라봤는데 딱 한 사람 성경에 적어도 여호수아 갈렙도 그랬으리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모세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서남북 위기 가침받은 위기 가운데 좋은 기회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마치 죽은 나사로 묘지 앞에서 그 동생들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으면 형제들의 관계가 참 안 좋아질 위험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는 관계가 좋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묘지 앞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나사로를 생각하고 뭐 슬피 울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 나가서 가침이 무슨 게인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무조건 감사 기도 드려보자. 실천을 바라보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 원망, 상처, 감정이 화가 나고 뭐 인간관계 동서남북에서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만 환경만 바라보면 근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기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세 번째 가침은 무슨 기회인가? 호세아 2장 14절 중심으로 가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확성기로 크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데요, 제가 이미 수요 예배 때 나눴지만 어머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에 있는 한 자매가 빌립보서 4장 5절 6절 말씀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 말씀을 카톡으로 받은 저는 감사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그 가정에 믿는 자매가 딱 그 한 자매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25년 동안 적어도 기도했을 텐데 언니들과 다 형부들. 근데 어머님이 위기 가운데 빌립보서 4장 5절 6절 말씀을 받았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오늘 또 한국 시간은 지금 밤 9시 지나서 그 자매가 연락이 왔을 때 하루 그 마칠 때마다 연락이 와요. 그때 내일 또 예배를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예배 가잖아요. 예배 드리는.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있고 언니들은 결혼했지만 아버지가 혼자 집에 있는 걸 생각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제가 뭐랬냐면 빌립보서 4장 그 자매가 저에게 준 말씀을 다시 그 자매에게 돌려주면서 믿음으로 아버지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자. 그러면 아버지는 집에 있지만은
자매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복대로 하나님이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귀한 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누가 아느냐? 감사로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런데요, 또 다른 자매 폐암 4기로 투병 중에 있는 자매 제 작은 고모님을 소개했는데 자기 어머님한테는 나눌 수 없는 거를 고모님한테는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 고모님한테는 어머님은 걱정할까 봐 친어머님 그렇죠? 그 자매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저에게 나눴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 하반절에 뭐였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설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기가 폐암 4기 이제 자신의 신앙적인 고민도 이번 주에 많이 나눴는데 참 귀한 고민들이고 쉽지 않은 고민들이지만 이 위기 갇힌 바가 이 세 번째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확성기로 크게 듣게 하신다. 웬만한 고통, 고난, 위기 아니면 안 들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들어요. 목사도 안 듣거든요. 자기 그 자아가 너무 세니까 고집이. 근데 이 암투병하는 자매가 신명기 8장 3절을 나누면서 뭐라고 저한테 나눴냐면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받았는데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는 이상은 자기 감정, 지금 폐암 이런 투병 속에서 재정난도 엄청나요. 지금 보니까 주사를 2대를 맞아야 되는데 보험이 처리가 안 돼가 보험이 커버리 안 되니까 한 대만 맞고 서울에서 맞고 부산에 내려가는데도 감사 고백을 저한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은혜 믿음 없이는 그런 고백 우리 못해요. 목사도 못해요. 사모도 못하고 힘든데 그 자매가 그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그대로 받으라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은 여러분 깔때기 필터로 그 말씀을 그대로 100% 안 받아들이군요. 우리는요. 내 주관, 내 신앙관, 내 신학, 철학, 경험담, 내 감정, 내 실망, 내 두려움, 불안, 미움 이런 필터로 말씀을 받으니까 100% 말씀 순수하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나 자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언 3장 5절 6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구절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못하게 만드는 제일 큰 장애물이 뭐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100% 내 명철, 내 지식을 의지하니까 말씀을 100% 그대로 못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 자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나눴을 때 저도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갇힘은 무슨 기회인가? 넷째로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바로 왕은 불신자니까 멀리서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내가 쫓아가면 군대 이끌고 홍해 앞에서 갇힌 바 될 것이다. 뭐 불신자니까 권력자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음이 변해서 변질돼서 완악해서 다시 데리고 와서 종로로 시키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금 이집트가 힘들잖아요. 지금 여러분 좀 이렇게 적용하면 이해가 쉬운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불법 체류자 막 다 잡아들이고 쫓아내고 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지금 사업하는 작은 가게들 막 여러 가지 다 지금 LA 경제가 막 힘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 입장에서는 아니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10번째 재앙에서 내보냈는데 마음이 완악해서 변질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 종들 노예가 없으니까 이집트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3D 뭐 위험한 덴절 덜이 이런 일들 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다 그런데 바로 왕은 불신의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처럼 불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공포해서 불만족 불평해서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우리가. 애굽에서 살면은 그래도 뭐 먹고 사는데 그런 갇힘이 자신의 불신의 생각을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은혜가 뭐냐? 믿음으로 생각하자. 비록 지금 갇힌 바 됐고 죽을 수 있지만 모세처럼 지도자처럼 하늘을 우러러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가정에서요. 남편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가 남편이 그 가정의 어려움과 역경 여러 가지 인간의 무능력한 무기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약속의 말씀을 받고자 막 그러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가족이 다 금식까지 하고 막 예를 들자면 그런데 아내부터 해서 자녀들이 뭐 배우자가 남편의 말을 복종 안 하고 남편처럼 믿음으로 연약해서 믿음을 순종 안 하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늘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환경받고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 믿음으로 찾아야 되는데 이 위기는 갇힘받은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데 부인이 뭐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저렇게 막 따지고 뭐 이럴 때 뭐 이렇게 되면은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같이 안 찾게 되고 믿음으로 같이 생각 안 하고 자녀의 양육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인이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더 나보다 훌륭한 남편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거든요. 근데 순종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필터. 자아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네 가지 지금 가침이 무슨 기회인가 네 가지만 나눴는데 이거를 여러모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 12월달 한 해를 뒤돌아보고 결산하면서 우리가 신앙도 우리 뒤돌아보면서 여태까지 인생 내가 나의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계속 깨닫고 있는가? 근데 실력이 있고 성취감, 성공, 칭찬받으면요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다. 세상에서는 사탄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 나이키도 아켄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시는 자존감에서 자신감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 정도 내가 신학교를 3군데 다녀가지고 이 정도 목회 경험과 인터넷상 뭐 책을 내고 막 이런 막 자신감을 갖고 이러면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요 자기 무능력함 무기력함 웬만한 갇힌바 위기 고통 아니면 그 겸손 그렇게 못 돼요. 그 자아가 강한가 교만하면요 웬만한 하나님의 몽둥이 아니면은 무기력한 무능력한 생각도 안 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믿음, 그것도 또 커버리 포장을 선물을 어떻게 하죠? 나 자신을 믿음으로 난 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 믿음이 대상이 하나님인지 자신인지 헷갈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비전, 목표, 꿈, 그게 하나님의 꿈인지 내 꿈인지도 혼동되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 5번째 가침이 무슨 기회인가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기회다. 근데 이거는 변함이 없는 진리인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구원이시에요. 요나서 2장 9절 깊은 바다 물고기 속에서 요나의 고백이 뭐죠? 현대의 성경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러면 갇힌 바 되어도 홍해 앞에서 아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다 겪어보고 구원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홍해 앞에서도 변함이 없는 진리는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은 중환자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암이 치유되고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론도 성경의 구원론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구원자 그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이 다양한데 우리는 이렇게만 구원해달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 때 요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3번째 배우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현대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감당케 하신다. 그런 구원을 배웠고요. 두 번째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구원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일행이 소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갈 때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막았다. 막의 눈을 열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막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구원. 이렇게 두 번째 배웠어요. 세 번째 이 요셉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요셉이 3번이나 갇힌 바 되었다.
그러면 세 번의 갇힘받을 때 각자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요셉이 경험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가운데 수요 예배 때 요셉의 첫 번째 갇힘은 17살 때 그가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그때 이제 구덩이에 갇힘받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배운 첫 번째 갇힘인데 그 갇힘에 있어서의 왜 그렇게 갇힐 정도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가? 수요 예배 때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나눴는데 첫 번째는 형들의 잘못을 야곱 아버지에게 요셉이 고자질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근데 그 성경 구절에는 일러 바쳤다는 말씀은 나와요. 형들이 잘못한 거, 현대의 성경. 근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더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오늘 추가로 설명하는 거고요. 두 번째, 왜 미움을 당했는가? 그거는 성경에 써 있어요.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편해, 특별히 더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말도 편안하게 못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형이나 오빠나 뭐 누나나 동생이나 더 사랑하면 편애하면 불만족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잘 기억 안 나시면 내가 아빠 엄마로서 내 자녀를 자녀 중에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면 요셉처럼 다른 형제들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형이나 저나 제 여동생한테 최고래다. 따로따로 얘기하니까 다 최고래요. 그 지혜로운 거죠. 편애를 했기 때문에 야곱이 형들이 미워하더라.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세 번째, 왜 요셉이 미움을 당했는가? 형들 10명에게 요셉이 꿈을 2개 꿔요. 동일한 꿈이에요. 근데 꿈 내용은 다른데 동일한 의미인데 그거를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성경에 뭐라 했죠?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렇게만 설교했는데 수요예배 때 다시금 묵상하니까요. 적어도 첫 번째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해서 미움당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으니까 그거는 제쳐놓고 예를 들자면 2가지 편애. 뭐 야곱도 이삭, 리브가 엄마 아빠가 편애했으니까 콩가루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뭐 야곱도 편애했는데 라헬의 소생을 더 사랑했는데 이 2가지 미워하더라, 더 미워하더라. 아버지에게 편애받았을 때 형들이 미워하더라. 그거는 뭐 진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자식들이, 제가 딜런 예리 예언인데, 만일에 제가 예언이를 더 편애했다면, 딜런 예리가,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가 예언이를 미워할 수 있잖아요. 안 하니까 참 은혜 감사인데, 근데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런 미움. 근데 두 번째, 더 미워하더라는 뭐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는데 그 꿈 이야기하니까 더 미워해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묵상하게 됐냐면 성령께서 사탄은 항상 미움을 창조하거든요. 미움의 역사를 하거든요. 요한일서 우리 배웠잖아요. 4가지 대조. 성령님과 하나님이 뭐냐면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 사랑과 미움, 의와 불의, 악. 이거 대조 배웠잖아요. 하나님과 사탄 이게 2개로 나누면은 영적 전쟁의 미움은 사탄의 역사인데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데 미워하는 거 미워하더라 더 미워하더라 더 미워한 거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더 미워한 거는 사탄의 놀란 역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탄도요 미워하더라 더 미워하더라 우리로 하여금 요 정도 미워하다가 사탄은 점진적으로 더 미워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걸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여러분 어머니가 칼질할 때, 음식할 때 칼이 날카로우면 잘 잘라져요. 네? 무랑 다 잘 잘라지잖아요. 영적으로 성령의 것 말씀 칼이 민감한 게 둔해졌기 때문에 세속화돼서 내가 영적으로 믿음이 퇴보되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더 미워하게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사랑하고 더 사랑하게 만들거든요. 더 희생적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요. 무조건적으로. 부모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그렇죠? 근데 사탄은 조건적으로 사랑 이렇게 막 계속 그렇게 미워하게 만들잖아요. 이것을 생각할 때 더욱 미워하게 사탄이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미워하게 만드니까 그들의 계획이 뭐였죠? 요셉이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치는 형들에게 다가올 때,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이기를 꾀해요. 이게 사탄의 역사인데 꾀하는 거. 그럼 죽이면 어떻게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이게 사탄의 놀란 아주 무서운 역사라고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이제 목양실에 가서 저에게 주신 3가지 꿈에 대해서 좀 동영상 만들어서 나누려고 하는데 이 꿈을 사탄은 못 이루게 엄청나게 역사해요. 왜냐하면 요셉의 2가지 꿈은 하나의 의미가 뭐죠? 17살에 그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39살 애굽 총리가 돼서 9년 후에 39살 그 흉년 2년째 형들이 2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나?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 목적이 뭐냐? 당신들과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고자. 그게 꿈에 결국은 절하게 만들잖아요. 39살에 요셉이 형들이 와가지고 절하잖아요.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꿈을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고 구덩이에 파서 넣어놓고 죽이려고 한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탄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의 형들, 식구들 다 생명을 보존 못하고 가문에서 죽게 만들려는 사탄의 역사는 꿈을 못 이루게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뭄을 통해서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이나 루벤이나 다 죽고 유다까지 다 죽어버리면은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나 예수가 올 수 있어요? 못 오죠. 물론 하나님은 따르게 역사할 수 있지만 적어도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이 정도로 꿈을 못 이루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형들이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사탄은 뒤에서 엄청난 큰 계획은 목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막는 거예요. 예수가 못 오게 예수 구원 메시아.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막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어떻게 되나 이루나 못 이루나 죽이면 못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판 거예요. 넣어놓은 거예요. 물도 없는데 빈 곳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건짐을 경험했느냐? 구원. 첫째는 맏형 루벤이 요셉을 살려고 동생들을 설득하려고 말을 해요. 근데 설득을 못 시켰어요. 제 생각에는 동생들이 그 맏형 루벤을 존중 안 했다고 생각해요. 제 추측은. 틀릴 수 있어요. 왜? 루벤은 맏형은 아버지의 첩을 동침했잖아요. 그러면 동생들이 형을 존중하겠어요? 근데 2번째 구원의 역사는 갇힌바 구덩이에 있었을 때 요셉, 유다가 얘기를 할 때 형제들이 동의를 해요. 그래서 구덩이에서 끌어내가지고 그게 이제 건짐인데 구원인데 미디안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첫 번째 갇혔을 때 구덩이에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이라 이거 배웠잖아요. 수요예배 때. 오늘 짧게 2번째 구원은 제가 수요예배 때 결론을 맺으면서 뭐라 했죠? 하나님의 구원은 구덩이에서 건집받아서 살았는데 죽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첫 번째 구원. 2번째 구원은 뭐냐?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이집트 보디발 집으로, 객지로.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버지와 베냐민과 떠나서 그 구원을 제가 뭐라고 설교했죠? 수요 예배 때? 위기에서 건진받았는데 구덩이에서 또 다른 노예 생활, 보디발 집에 갇혀서 매여서 종로로 하는 또 다른 위기로 구원하셨다. 위기에서 또 다른 위기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거는 우리
명철로는 잠언 3장 5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근데 명철 지식으로는 이건 우리가 절대란 말은 좀 아니지만 우리가 결코 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요셉이 구덩이에서 건진받아서 형들하고 화해하고 용서 다 화해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 동생 베냐민 집으로. 그게 기도고 간절히 원하는 구덩이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위기 동서남북 갇혔을 때 중환자실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배우자가 지금 중환자실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원하는 구원은 살려달라는 구원이에요. 누가 주님 불러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앞서서 여기까지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살려달라는 건데 치유해달라는 건데 건져달라는 건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뜻대로 앞서서 여기까지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지금 계속 많은 우리 기독교인 지도자들도 이런 기도를 못 드리고 있어요. 위기 가운데. 그러면 거기까지 기도를 못 드리고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 살려달라 치료해달라 여기만 계속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 맞춰서 기도하면은 아이고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는데 살았는데 어떻게 보디발짐 노예로 매어서 그것도 17살에 그렇게 젊은 나이에 노예가 돼가지고 총리가 되기까지 1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잖아요. 39살 돼서 형들 만나고 두 번째 왔을 때 아버지랑 다 데리고 내려오라 그래서 베냐민 다 하여튼 만났잖아요. 22년 동안 자기 아버지 베냐민하고 떨어져 살잖아요. 고향에서 떠나서 객지에서 나중에 죽잖아요. 110살 때. 그런 인생 구원 우리 원치 않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우리의 본능은 그런 기도 드릴 믿음이 그 정도가 안 돼요. 말로는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깊은 곳에서 쓴뿌리는 사탄의 역사는 계속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걸 그렇게 계속 기다려요. 하늘에서 만나 칠리니까 고기를 먹게 해달라. 섞여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우리 섞인 믿음이거든요. 섞인 신앙이지 순수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뭔가 깔때기 필터에 걸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말씀 그대로 설교 지금도 그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강하니까 내 신앙과 내가 뭐가 너무 많으니까 알아서 새겨 듣는다고 하지만 설교도 그만큼 말씀을 그대로 성령님이 들려주신 걸 영적 민감함이 없기 때문에 교훈을 그대로 받지 못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좀 더 묵상하겠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구원 결코 요셉처럼 구덩이에서 살림받아서 또 다른 노예 보디발집의 종으로 그런 구원을 우리가 원치 않잖아요. 솔직히 원치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만일에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기에서 또 다른 더 멀리 아버지하고 떠나서 구덩이는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가까웠는데 이집트까지 더 멀리 보내셨잖아요. 요셉을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가뭄이 들 때 39살에 요셉 야곱이랑 다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아브라함의 약속처럼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에서 돌아와서 여호수아 시대 때 돌아와서 이런 놀라운 원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도 가뭄을 통해서 자연을 움직여서 요셉을 먼저 보내고 야곱과 형들 후손들 다 보내서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5절 약속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은 그걸 못 보고 죽었지만 4대째 그 요셉 총리가 돼서 그렇게 생명 보존했다가 모세 때 엄청나게 보험자 600만 명. 그 아브라함의 약속 성취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타임의 때에, 카이로스에. 그러니 우리는 인간의 때에 자꾸만 구원과 모든 해결 방법 다 이렇게 내 원하는 게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 또 다른 위기로 구원해 주시면 병이 더 악화되든지 뭐 죽든지 하면은
실망, 원망, 불평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갇힌 바 돼서 그냥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직분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이 쉽지 않은 좀 힘든 말씀이라도 힘들어야지 좀 그래야지 좀 정신 차리고 말씀 받지. 너무 편안하게 설교 말씀 받으면은 그냥 착각하니까 내가 신앙 이 정도면 된 줄 알고 그게 아니죠. 바라기는 위기에서 또 다른 더 큰 위기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다음 주에 더 들어가겠지만 엘리야 선자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비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안 내린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뭐죠? 시냇가로 가라.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시냇가 가면 물이 마르는데 비가 안 오는데.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시냇가에서 까마귀 먹다가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아니 사르밧 과부 아들 하나하고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을 왜 부자 과부가 아니라 그런 사람한테 구원에 인도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제발 명철 너의 명철 지식 의지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신뢰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에게 설교하면서 사랑하는 성립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하나마 설교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음성 크게 확성기로 들으시는 거 듣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될 건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한 가지라도 말씀 하나님 깨달음 교훈 받게 하셔서 자아 성찰하고 반영하고 뒤돌아보면서 12월 한 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아 성찰 반영 가운데 변화의 회개의 변화의 역사를 주셔서 참 위기에서 또 다른 위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지성, 이성, 명철로는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누구신가?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 인도하심 타이밍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기대와 너무나 다를 때에 실망, 원망, 불평, 그게 불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섭리 계획,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베드로 물고기 잡을 때 밤새 노력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것처럼 확성기로 들려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주셔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믿고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